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좌우 양옆에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인사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을 묻는데, 샬롬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사인 것이, 인사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빈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 목사님 방송실에 좀 가보세요. 지구촌에 많은 나라, 민족, 부족,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과 문화와 방식이 다르나, 그러나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로서 부국 강성대국으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쓰신 바 된 것처럼, 우리 한민족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사람 한 가족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는 연합기구들을 가지고 많이 인류애와 인류 공존 상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무역과 건강과 교육과 과학, 문화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상생, 공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재난과 사고로 죽어가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검열대에서 압수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시간이 걸립니다. 테러와의 전쟁, 핵전쟁 비용이 행복을 위해 사용되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을 보습으로, 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의 도구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5월과 6월,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가정의 천국의 회복과, 또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됐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력한 자, 일꾼, 이삭죽기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종과 신분과 금수저, 흙수저의 빈부 귀천이 다르나 한 가족같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인들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원한 관계의 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주종관계, 빈부격차를 뛰어넘어서 한 가족을 이룬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이 지구촌 다민족 이민국가가 한 가족으로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 한 가족이 꿈꾸는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본문 2장 4절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다윗 왕이 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유사한 동일한 것들이 이 절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는 못하지만은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굿나잇, 굿바이, 이 굿만 좋은 일이 있으면 굿 칭찬하면 이건 아주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굿은 God,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다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안 해도 이 말만 하루 종일 하면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화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주인으로서 혼자 인사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복을 빌게 되었어요. 유력한 자는 재물이 많고 도덕적으로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인 보아스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왕에게 첫 인사로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들도 인사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너의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축복을 빌며 우리 주님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들이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인은 다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찾아가게 되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편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축복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근원이라는 말은 샘토라는 말입니다. 온물, 샘물은 혼자 마시지 않고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입니다. 계속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은 거기서 생수가 반석이 샘물이 터지듯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호범이라는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거를 할 때 우편 배달부처럼 가가호호 집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찍어달라고 선택해달라고 할 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를 대변해 주겠느냐 네 나라로 가라 하면은 이 신호범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 나는 구합니다.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인 부모가 나를 키워서 3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았는데 나는 미군에도 갔다 왔습니다. 내 아내는 미국인입니다. 나도 교사로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내가 다 케어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교사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내가 이 나라에서 입양돼서 살아왔는데 나보러 가라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유권자들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후원자가 되어서 그를 입양된 신호범이라는 소년이 이 땅에서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때문에 남편과 아들들이 2,400명이나 죽임을 당했기에
이방인으로서 경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이방인 모압과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적인 감정 저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이삭 죽기 하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워 정치를 하던 그런 때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설교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검증한 대로,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지금은 다 이렇게 사는 사사시대와 같은 캄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 징계, 회개,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징계를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징계에 대해서 아프다고 회개할 때, 그 징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그 복 속에서 또 타락하고 죄를 질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의 채찍을 지시고, 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어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을 기억하고 따뜻한 생각, 따뜻한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의 법칙 아니겠어요? 10년 흉년 후이기 때문에 이삭도 귀하게 거두는 때에 배려와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말하기를,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당신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하고 떠나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덕을 쌓을 때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사랑해야 될 것이 때, 미래는 사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 주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잠언서의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도다.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유익한 말, 남을 이렇게 빌딩업 해주는 이런 말을 하기고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운드 굿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소리, 나를 유익하게 하는 소리, 그것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의 나의 반석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LA에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망해서 문 닫은 가게를 다시 개업했는데 성업,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방장과 계약을 하겠는데 개업 준비가 안 되어서 5개월 동안 준비하고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주방장과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은 안 하더라도 5달 동안 이 주방장이 어디 다른 데 가겠어요. 우리 식당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일은 안 했는데도 약속한 대로 5달간 주방장에게 페이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내가 반드시 사장님 식당을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주방장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집에 가면은 잘 맛이 좋은 것이다 다 눈치채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LA에 헬스클럽이 있었는데 구두 닦는 그 자리세를 600불을 받고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살 젊은이가 구두 닦기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젊은이가 구두를 닦는데 주인이 어느 날 2배로 600불에서 1200불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100불만 올리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안 돼, 나가. 이 젊은 청년이 그래,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이 지구상에서 아웃을 시켜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아침부터 잠시 쉬고 지금까지 일했다. 집이 음막천막으로 그곳에서 일터에서 기거하면서 잠시 쉬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소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아나 노인이나 과부나 이삭 줍는데 젊은 여자가 부끄러울 텐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때 젊은 사람이 이거 없는 사람 고아 과부나 폐지 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 틈에 가서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새벽에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들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여리고 고성을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편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룻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고향을 등지고 자녀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골로새서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말씀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국민이 불안한 공포증에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종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희망의 종소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기 때문에 전쟁과 아픔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고 그 전쟁 중에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전 국민이 한 가족으로 일심동체가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철원 카네기가 인간관계의 비결을 말할 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고래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은 강철 무쇠도 녹인다. 상대방 입장에 서라, 배려를 하라. 그렇게 인간관계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형수 간증숙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보면은 사형수가 강팍한 아주 험상궂은 사람만이 사형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 자신도 그 입장에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강팍한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도와주는 마음. 룻기서 3장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데워서 주고 이어서 주고 퍼주고 줬다는 것이에요. 막 넘치도록.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잠언서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시편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신명기에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경주 최부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있는 곳 사방 몇 킬로 변방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일했더니 그 사람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경주 최부자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믿음의 그릇이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물을 한 모금 주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락펠러는 52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50대에 죽게 되었다고 하긴 사람이 거의 100세 될 동안 2배의 갑절의 덤의 인생을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도 남을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픔을 적게 느끼며 병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김치를 담궈주고 남은 인생 그를 위해서 그냥 수고의 기쁨과 봉사를 했더니 내 마음 속에서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서 자기 병이 치료 힐링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400명의 노 부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남을 도와준 분들이 다 무병장수였다고 그랬어요. 돕는 것만큼 살 가치가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라. 우리가 만드신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선을 행치 않는 자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요 기도시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희망을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차 대전에 2만 명의 포로 수용소에서 8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죽음의 사이는 절망감으로 죽은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총 맞고 죽은 전사자보다 포로 수용소에서 가정에서 근심 걱정하다가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은 케이프타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희망봉이라는 말의 뜻은 큰 풍랑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폭풍의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해서 야, 폭풍의 곳 이것이 큰 풍랑을 만나서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가 희망봉이다.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가 있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실을 볼 때라도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빈 배가 백사장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준비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이 와서 이 배가 지금은 모래 위에 얹혀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지경에 계십니까? 준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밀물 때를 보내주셔서 그 배가 빈 배가 그 바다에 움직이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흑인 가에서 정말 그 방탄유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4번이나 만났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사야지.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방탄조끼를 입고 일하니까는 이거 어디서 방탄조끼 사서 나도 하나 구해다 줘. 그래갖고 하나하나씩 사줘가지고 그 사람이 도매상을 하게 되었어요. 방탄조끼 도매상을 하게 되었어요. 마진도 좋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니까는 이분이 내가 방탄조끼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 방탄조끼 공장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물었더니 내가 부자 된 이유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강도를 안 만났으면 방탄조끼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강도를 4번 만나고서 내가 방탄조끼가 필요했어요. 그 방탄조끼를 또 팔들었다고 보니까 내가 방탄조끼 공장까지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랍고 영화로우신 걸어가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